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행복나는 잔치 잘 마쳤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꼈다라고 답해 주셨고 행사를 마련해 준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 주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한 해의 농작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웃 인디언들도 초청해 잔치를 벌였는데 사실 그들은 풍요 속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매일의 삶을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이웃과도 또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친 청교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들의 삶은 점차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지금의 자유와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첫 보리 추수 후 7주가 지난 후 본격적인 농산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로 과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추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복들과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매일 2-3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역도 하고 르완다, 베트남 선교사들에게도 선교비를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미자립되는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수차례 운영했고 여러 기관도 돕고 있습니다.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이들을 도왔음에도 교회 재정은 늘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는 노래 가사를 우리 교회는 실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의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 대조동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구약 본문인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을 먼저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고난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복을 지금 포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왜 고난이란 포장지로 싸느냐라고 천사에게 물으니 고난은 단단하고 질겨서 복의 내용물들이 파괴되지 않게 보존하는 좋은 포장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 받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가 선물을 주니 억지로 받아놓고는 포장을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밀어둔다라는 것입니다. 또 포장지를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란 질기고 단단한 포장지를 어떻게 하면 쉽게 벗길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까지도 감사하면서 받으면은 그 포장이 쉽게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걸 주셨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결국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구원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욱 크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도 그렇게 고난 중에 감사했더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감사로 고난의 포장지를 뜯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케 함으로 순종 가운데 축복받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훈련 없이 받는 세상적인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갖게 되어 망가지고 또 파멸하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부터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1800km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멀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가족 친지를 떠나 죽을 고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으로 고통받으니 얼마나 그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높아지고 종국해 되라는 꿈을 꾸었는데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옥에 갇히며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을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킨 청교도들 역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지만 첫 해에 큰 흉년과 또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첫 해 동안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 등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축복을 약속받고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와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을 먼저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먼저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위인들에게 주신 고난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 축복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목동 시절을 기억하며 겸손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난받던 욕도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인간은 100% 타락하고 구원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 먼저 훈련시키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첫째,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할 때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낮아져 겸손해지는 삶을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궁핍과 고난은 모든 인생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생들에게 고난을 먼저 주셔서 낮추시고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 길을 통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살펴보고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고난의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놓아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광야 고난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러 매일같이 먹이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샘물도 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의 광야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왔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입고 먹는 문제, 적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의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복과 발의 건강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시며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기 바라십니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의 입술 위에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다른 모세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번성하고 축복받는 비결이라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축복과 번영의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풍요로운 때가 바로 고생스러웠던 과거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풍요로운 때 우리는 더욱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라도 백성들에게 기억토록 하신 것입니다. 절기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옛날 60, 70년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하며 가난한 교회와 고아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났는가를 제가 기억합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수십 배 또 수백 배 잘 살게 되었는데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커녕 내가 잘나서 지금의 풍요를 누린다라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많아진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스스로를 낮추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내가 한 것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구원과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